서로에게 목적이 되는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그대로 서로에게 목적.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이제 까먹어도 따라합시다. 서로 목적.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리한 부탁 안 한다니까 서로에게 목적이 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4월에 출간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읽어보면 factfulness인데 원래 이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원래 fact란 말만 있었는데 뒤에 ful 또 뒤에 nes 붙어갖고 새로 신조어가 되어서 한글로 굳이 번역한다면 사실 충실성.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실 충실성. 그러니까 fact가 사실이고 뒤에 fulness가 붙어갖고 아니 사실만 해도 충분한데 왜 충실성이나 붙었을까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사실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충분을 조건을 하기 위해서 붙였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안다고 하지만은 나 그거 알아, 이미 경험해 봤어 하는 차지만 까놓고 주님 앞에서 딱 보면은 우리가 그것이 착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또 선지자, 제사장,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앞에 딱 섰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사랑한다고 충성한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올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망상이다, 자기 착각이다, 자기 기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불충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 우리가 심판대 앞에 안 섰으니까 좋은 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성경을 백독했지만 아직까지도 나는 성경을 모릅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지만은 아직도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불충분합니다. 나는 아직 사실 안다고 했는데 불충분성, The factorless를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겸손하게 올 한 해 매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본문이 이 짧은 세 절이지만은요, 이 수미상관, 다시 말해서 이 첫 부분 19절과 21절과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첫 부분 뒷부분에는 이렇게 서로 화답한다는 말이 나오고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다음요 피차 복종하다. 이 서로 화답한다는 말과 피차 복종하다는 말이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말씀요 띄워주세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나라 말로 가세, 양 바깥쪽에는 이 성도 간의 상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서로 화답한다. 또 피차 복종한 말이 나오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 착각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신앙이 최고지, 수직적인 관계만 충분하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수직적인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수평적인 서로 간의, 우리 성도 간의 관계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흔히 만나는 가게분들, 길거리에 나와 있는 우리 이웃들, 평소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만큼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22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만큼이나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 이웃에 대한 관점, 태도도 뭡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같은 거예요. 누가 신학자 이랬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은 둘째 계명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둘째 계명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첫째 계명을 통해서만 둘째 계명이 성취된다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웃 사랑한다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부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는 이 상호성, mutuality, 상호성의 도, 이 섬김의 도에 대해서 참 간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은 아니겠습니까? 우주적인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1장, 2장을 이렇게 배웠지만은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아주 우주적인, 그죠? 큰 우주보다 더 오래된 되어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만드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5장에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우주적인 교회론이 실제적인 우리 일상의 삶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서로 간에 서로 화답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현실적인 관계과의 나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미술 그림의 원근법처럼 1장, 2장에서는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다가 점점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너무 뚫어지게 바라보지 말고 딱 바라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같은 식구다. 우주에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서 같이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그동안 바라봤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라봤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 설교 이후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목이 뭐라 했죠? 서로에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이 목적이란 말에 헬라어 원어는 텔로스, 텔레이오스, 플레로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영어에 보면은 이 목적이란 말이 고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엔드란 말도 목적이죠. 여러분, 옛날 영화 끝나면, 마지막에 끝나면 영화의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The end 나옵니까? 하지 않습니까? 왜 목적이란 말과 끝이란 말이 같은 말일까요? 원래 이 목적이란 말은 뭡니까? 끝이다. 뭐냐면 다 이룬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데.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형상 지음받은 거를 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걸 표현하다 보니 그런 건지, 원래 이 형상이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리스도교 찬양 마지막에 했지만,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크리스찬이란 말 뭡니까? 크리스찬.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이 붙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뭐냐면 거의 하나님과 판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판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저는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저는 공부도 못해요.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저는 못생겼어요. 저는 안 생겼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뭐라고요? 목적이란 거예요. 완성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판박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병이 떠나가고 인생이 바뀌고 내 영혼이 춤을 추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누가 이렇게 무시하고 한다고 여러분이 요 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요. 좀 무시한다고 다 밟아서 했어요. 그럼 그 10만 원짜리 수표의 효용 가치가 떨어집니까? 그대로 남아 있어요. 던지면 받으러 할걸요. 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낱 종이 쪼가리 이것도 국가에서 조폐 공사에서 효용하니까 되는데, 하나님 감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핏값으로 세운 존재다 인정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자녀가 속썩이고 말이야, 남편이 말 안 듣고 말이야, 반찬 잘해주는데도 막 이것밖에 없냐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별로 안 살고 싶죠. 내가 식순이가, 내가 식당 종업원이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딸이다,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공주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충분하다, 너는 그만은 충분해, 너는 완전해, 너는 목적이야, 수단이 아니야. 환경에 따라서, 남의 말에 따라서, 어떤 뭐 가게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네 존재 가치가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단 마귀는 말합니다. 너 그것밖에 안 되잖아, 너 죄 짓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과거가 있잖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위대한 하나님의 딸이다. 자부심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 현장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배경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회중 집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형식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AD 313년에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국가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면서 이 자료에 보니까 이상하게 그 가정교회를 못 모이도록 법적으로 모이지 말라고 했답니다. 아니 그 놔두면 될 텐데, 가정교회 모이지 말고 이제 회중 집회로 이렇게 크게 모여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법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정교회에서 모였던 그 알록달록하고 막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서로 화답하고, 야 내가 오늘 큐티하다 보니까 이 말씀 은혜 받았어, 나누죠. 가정교회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박수치고, 내가 은혜 받은 시가 있는데 한번 들려줘. 예배 시간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오다 보니까 교회의 본디적인 이 상호성, 서로 간에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존중하고 서로 이야기 듣는 부분들이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동성이 약해졌다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중교회 예배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또 지금 야심차게 하고 있는 소그룹이 이제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그룹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절대로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은 뭐냐? 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소그룹에서 서로 화답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다음에 뭡니까? 당신은 정말 존중받을 훌륭한 분입니다. 비록 부족한 게 있어도 난 당신을 존중합니다. 난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의 말을 청종해 주십시오. 목사님도 성도님도 장로님도 같이 가네, 서로 같이 존중해 주고, 위치만 다를 뿐이고 역할만 다를 뿐이지 서로 다 피차간에 존중하고 존중받을 존재다. 그거 이제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성도 상호간의 교제와 견면을 이 좀 어려운 한자말로 덕육이다 했어요. 덕육이 뭐냐면 덕덕자의 이제 교육할 육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뒤에 읽어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지우지 마시고 잠깐
놔두세요. 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 드릴 때 말합니다.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이게 뭐 중요해요? 각각이 중요해요. 이 각각은 뭘까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직접 지어서, 은혜롭게 지어서 큐티 나눔하면 나눌 어떤 내용들, 찬송시가 있다는 거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죠. 대표자 있겠죠. 또 계시도 있다 했어요. 계시가 뭐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 그때 가정교회 예배 시간에는요, 계시 받은 걸 이야기를 해요. 저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러면 들어야 돼. 예배 시간,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막으면요,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계시도 있댔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찬송하다가 받은 거 나누시라고요. 계시도 있습니다. 또 방언도 있고, 그렇죠? 하늘나라의 언어, 통역도 있나니, 그 방언의 뜻을 해석하는 거죠.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육,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 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봐요. 잠깐만요. 서로 돌아보아 했어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사합니다. 아유, 잘 지내시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잘 지냅니다. 속은 안 그런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여기 서로 돌아본다는 무엇입니까? 지금 인사한 정도가 아니죠. 깊이 있게, 표정 보면 알잖아요. 무슨 일 있냐? 돌아보는 거예요. 깊이 있게. 그 다음입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 여기 격려가 중요해요. 이 격려란 말 안에 무엇입니까? 용기를 주는 것도 해당돼요. 때로는 위로, 때로는 권면,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사랑의 언어로 용기를 북돋우는 거예요.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이거 봅시다. 권하여 했어요. 권하는 게 뭡니까? 때로는 관권하는 거예요. 관권, persuade, 설득해서 반드시 그걸 하도록. 야, 안 돼. 지금 새벽기도 기간이야. 나와야 돼. 이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소극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자빠져 자, 피곤하면 안 돼요. 지금이 잘 때냐고. 지금 현장 예배 나와야지. 자꾸 온라인 예배 한다고 집에 있으면 안 되고, 웬만하면 나와서 마스크 끼고 하면 되잖아요. 권해야 돼요. 목사님이 권하시잖아요. 말씀 순종해야 돼요.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히브리 3장 13절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오늘의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 따라합시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 구역자님들 아침에도 전화하시고 저녁에도 전화하시고. 왜 전화했냐?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벌써 전화 딱 신방하면 목소리 알잖아요. 무슨 일 있냐? 다음 주 어디 갈 거지? 안 돼. 교회 나와야지. 피차,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영적인 신방이라든지 사랑은요, 지나치는 게 없어요. 말씀하고 이제 매일 피차 권면해요. 매일 모여야 돼요. 사실은 매일 모여야 돼요. 매일 기도짝 중보기도 하시고,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매일 피차 권면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으로 넘어질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 소그룹이 중요합니까? 왜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성도 간의 권면과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의 구성원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목적이란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 실내 건축학의 세계적인 거장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적 건축에 있어서 건물과 부속물들, 환경들을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건축물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이를 구성하는 모든 부속물들은 신중히 설계되어 구조물의 본질에 맞게 제공되어야 하며 구조물의 완벽함과 성격을 드러내는 하나의 세부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 다음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는 이제 이게 쉬우니까 시작. 의자, 탁자, 수납장, 그리고 때론 악기조차도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물건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건물 그 자체로 파악되어야 된다. 과연 세계적인 거장답죠? 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하나하나가요 부속물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한낱 이 물건 자체도 물론 이게 성물로 귀하지만요, 물건도 귀한데 하나로 전체로 보는데 한낱,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여러분들은 뭡니까? 아유, 저 그냥 일개 집사 성도입니다. 평신 아니라는 거예요. 나 뭐요?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다.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전도지예요. 전도지인데 맨날 죽을 상 쓰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깨 딱 펴고 싹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힘들지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를 만날 때 말할 것을 걱정하지 말라. 네 속에서 말하는 자 성령께서 대답할 말을 주신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예배에서 수동적인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배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 물론 목사님이, 장로님 인도하시지만요, 성령님이 인도하시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부합하고 응답하고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성령께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은요, 네? 여러분, 찬양팀이 여러분 노래를 불러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찬양팀이 예쁘게 찬양하지만 여러분도 목소리를 내야 돼요. 자기 목소리 들어야 돼요. 내 안에 사느니, 진짜 내 목소리 들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교회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되니까. 때론 박자가 안 맞고 리듬과 템포 속도가 안 맞아도 내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목적체 완전체니까 내가 예배 주관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배에서부터 여러분 자신이, 따라합시다, 내 자신이 예배에 주권적인 독립, 자주권을 행사하자. 여러분, 민족의 독립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의 영적인 독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나의 소리로 나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요,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목사님 하나님 최고 누구죠? 성도님 최고 할 때 그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예요. 거기가 성도의 교제잖아요. 눈을 똑똑히 쳐다보고 하나님 최고, 여러분 최고, 집사님 최고, 이게 전달이 돼야 돼.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 최고 우리 아니까, 자, 성도님 최고, 느낌 파고 와야 돼. 느낌 옵니까? 와야 돼. 네. 느낌이 와야 돼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체고 완전체구나. 아, 내가 정말 귀하구나. 느껴져야 돼요. 하지 못해 하지 마시고 다 느껴져야 돼. 아가서 2장 16절 보니까, 아가서 2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7장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우리가 서로에게 속했어요. We belong to each other. 서로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목적이 되고 너는 나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속해 있다는 말은 서로에게 책임적 존재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등산을 우리가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뭐 이게 광덕산, 수리산, 수암산, 그죠? 제가 사는 화성에는 무봉산이라고 있는데, 등산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내가 올라가면 위에서 누가 옵니까?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옛날 같으면 많이 그냥 지나가지만 요즘에는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 인사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이 유령인간이 아니고 그냥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요? 나한테 굉장히 목적적인 존재 다 나오잖아요. 설령 잘 몰라도 산에서 만났으니까, 그죠? 아, 저분 등산하시구나. 그 인사하면요, 이상하게 인사하고 나면 어떻게 더 빨리 올라가, 막 힘이 생겨. 왜 그렇습니까? 서로 인사하면서 나를 목적적인 존재로 인정받게 되니까, 아, 내가 더 등산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게 모티베이션이 돼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서로 인사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화답하면요,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서로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되니까 이게 융합되면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살 목적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가 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인격체, 목적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성에 서로 교제하고, 그죠? 오늘 말씀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우리 진정한 교회의 원형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성경에 얼마나 이 서로란 말이 강조되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조금 색깔을 넣으니까 좀 안 보이네. 같이 읽읍시다. 뒤에 성경 구절 안 읽어도 돼요. 시작.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권하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짐을 서로 지라.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우애하고 서로 위로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거짓말을 말라. 서로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기도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답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피차 복종하라. 피차 용서하라. 피차 가르치며,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 서로 목적이 되는 이런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에 놀라운 주님을 기쁜 시간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믿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산제일교회 믿음의 가족으로 인쳐주시고 보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은혜받고 하나님 만나고 어려움에 처했던 분들이 서로 간에, 구역 간에, 공동체 간에, 우리 지체 간의 사랑과 격려와 권면을 통해서 죄악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목적체입니다. 완전체입니다. 리더입니다.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주님, 서로 간에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이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고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주역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